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이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 집사 임명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맞으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고, 아니면 가로져 주시고, 입 다 가렸으니까 미소도 잘 안 보입니다. 다들 눈은 큰데 이게 웃는지 우는지 잘 안 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일곱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집사라는 명칭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일곱 집사 임명의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 집사와 지금의 집사는 같은 듯 다릅니다. 우선 초대교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세부적으로 직분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신도 가운데서 선택하여지고 세워지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 즉 봉사의 직무를 담당했다는 것, 그것은 지금의 집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집사 헌신 예배에 아주 적합한 본문인 것이죠. 집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하고, 평신도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려도 무방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사를 세우는데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양적 성장으로 인하여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인해서 교회에 할 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일꾼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였습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부흥한 것은 아닙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외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느냐? 그 성경 이 사도행전 6장이 앞에 쪽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갖은 핍박을 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복음 증거를 막았습니다.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느냐?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도적질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부흥하느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부흥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는 쇠락하느냐?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없는 교회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배에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물건을 모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했던 일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바치면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나눠주는 것,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특히 오늘 나오는 이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되게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러면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죠? 어머니는 재산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됐을 때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매일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매일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내적으로 분열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12사도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을 다 모은 거죠. 다 모읍니다. 그리고 뭐하죠? 회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문제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의견을 냅니까?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준에 합한 자들을 너희들이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기준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것을 이제 나누면 무슨 뜻이냐면, 먼저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먼저는 남자여야 됩니다. 난 여잔데. 한글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 남자를 특정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이 일단 기준은 남자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 중이라고 그랬죠. 둘째는 신자 중에 택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판이 좋아야 된다.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견고한 영성을 지녀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언급하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혜로운 자여야 된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이 집사와 그때 집사는 조금 다르다. 한마디로 사실 남자로 특정하진 않잖아요. 오늘날 집사님이 다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가 다 남자만 있는 게 아닌데 그 당시는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에 모두 다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7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7의 이름은 누구냐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입니다. 스데반과 빌립 정도만 우리가 이 말씀 뒷부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서 기준에 있었죠. 그 기준에 부합한 자들이 사도들 앞에 택하여져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또한 이 모든 사람들 7이 다 집사로 임명받을 만큼 그 말한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7 집사들은 무엇을 했느냐?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여서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와 그리고 이 7 집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집사를 왜 세웠느냐입니다. 왜 세웠죠? 양적인 성장 때문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구약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 당시에 혼자서 모든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죠. 그랬더니 너무나 혼란스럽고 막 정신없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제안을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워서 중한 것은 모세가 담당하고 경한 것은 그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송사가 몰리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 혼자 모든 송사를 다 감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너무나 힘든 문제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니까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담당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도 소홀해지고 구제사역에도 문제가 생기는 총체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집사를 세우는 이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집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다양한 직분이 있는 지금이 초대교회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에서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도 권사도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집사 헌신 예배니까 교단 헌법에 집사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단 헌법입니다. 당회 및 치리교사의 지도하에 교회 제반 사무를 분장하며, 이거 화장이 아니죠.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일을 나누고 이런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분장하며 예배석을 정리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전도에 힘써야 된다. 이게 집사의 직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안 재밌을 수도 있지만 다른 직분자들도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교회 직무에 있어서 분담해서 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도 그 내용은 맞습니다.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여서 각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간혹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이제 부분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종종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궤나 접대는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을 뜻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식탁용 탁자나 아니면 궁핍한 자들에게 이제 헌금을 나눠주는 데 쓰이는 탁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의 어감이 한글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 일은 사도들이 할 만한 것이 아닌 하찮은 일, 그러므로 사도가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평신도가 해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 같은 하찮은 일들은 사도들이 할 수가 없는 것,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이 어원적으로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어원적으로는 같은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구제를 통해서 남을 돕는 것도 모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무라는 사실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양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직분을, 사도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직책들이 있죠. 다양한 직분들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겠습니까? 그에 맞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당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요? 헌신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인색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희생적으로 하는 것이죠. 헌신은 힘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데서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위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에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불릴 것이 없으니까 뒤에다가, 옛날에 앞에 호를 붙이는 것 마냥 뒤에다가 이렇게
세자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권사도 집사도 이렇게 붙여준 게 아니라 각자 교회에 필요한 직분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많잖아요. 집사도 많고 집사보다 더 많은 권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많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누구 권사가 하겠지, 누구 집사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원에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음이 상하면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억지가 되는 것이죠.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헌신은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몸과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면요, 몸과 마음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가 되죠.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했다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치료하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헌신이, 자발적인 헌신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 그 많은 직분들이 잘 감당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건강한 전이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 헌신 예배입니다. 집사 직분을 준 것, 집사, 권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계급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감당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감당할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감당할 것들이 혹시 내게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맡겨준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더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는 것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이교회도 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보다 양적으로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직분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각각에 맡겨진 직분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내가 억지로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상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께 도움을 구하는 귀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